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영감의 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충격을 가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도 정말 그야말로 뼈 때리는 말씀, 돌직구를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향한 주님의 강력한 호소의 말씀 함께 보시면서 이것이 단지 목회자들을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목회자를 포함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또 이 교회의 직책을 맡은 모든 주님의 종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증언 540페이지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을 위하여 이기심 없이 일하였더라면 그대의 노력은 전적으로 성공했을 것이다. 우리의 사업의 성공의 요소, 성공과 실패의 요소는 우리 속에 이기심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개인의 욕심이나 이기심이 발동된 사업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기심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이타적인 정신, 자아희생적인 정신이 들어서게 된다면 반드시 성공으로 향할 것입니다. 결국에 영적인 일은 단순합니다. 이기심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에 따라서, 즉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타적입니다.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늘 이타적인 삶을, 이타적인 정신을 이 세상에 펼치셨습니다. 그것이 하늘 정부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그 이타적인 정신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왜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가 이 기독교회의 유일한 능력이요 모든 것의 해답이 되었을까요? 그 십자가 안에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자아희생적, 이타적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이타적인 정신의 절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실현시키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제시를 통하여 관심이 생긴 곳으로부터 목사를 불러낼 만큼 중요한 상황은 있을 수 없다. 질병이나 죽음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그토록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보다 중요치 않다. 아멘. 우리의 이타적인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사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사명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세대들을 위한 마지막 봉사가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사람들은 재림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재림교회가 이타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들만 누리고 우리들끼리 뭔가를 하고
또 우리 재림교회 기별도 우리들만의 기별로 전락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재림 성도들이 재림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또 소통을 하지 않고 섞이지 않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는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재림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사두개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교회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교회가 지금 그 이어서 그들의 모습을 재현시킨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고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에게 이타심이 없으면 우리는 철저한 율법주의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져야 되고 그 어떤 교회보다도 봉사하고 섬기고 이타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파에 관심이 없습니다. 2단이든 3단이든 안식일 교회든 성결교회든 장로교회든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가 가장 이타적이냐, 어느 교회가 예수님의 정신을 실현시키고 있느냐, 어느 교회가 십자가의 정신을 실현시키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있지 그 교회가 어떤 교파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교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교파를 초월하여 우리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정신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대는 진리의 영으로 힘을 얻을 필요가 있다.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이루시는 영광의 소망이 필요하다. 그대는 신앙이 참된 알맹이가 필요하다. 네, 여기서 말하는 그대는 바로 재림교회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읽어보시면 재림교회 목사와 사모의 민낯을 드러내며 그들의 죄악을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알맹이가 필요하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알맹이가 무엇인지 이제 점차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천성적으로 완고하다. 시기심과 완고함은 이기심의 자연적인 열매이다. 그대는 약간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재림교회 목사가 천성적으로 완고하고 이기심이 가득한 그런 목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을 지칭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 말씀에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정말 뼈 때리는 말씀입니다. 재림교회 목사가 얼마나 그야말로 큰 혜택과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11금으로 살아가고 있고 정말 안정적으로 심지어 은퇴하면 부양료까지 주는 그런 제도 속에서 목회자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랑과 엄청난 특권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재림교회 목사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살면서 더 자아희생적으로 살라고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이지
재림교회 목사들이 뭔가가 잘났고 그것을 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재림교회 시스템 속에서 살다 보면 목회자들이 점점 이기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때때로 교회 차도 마음대로 쓰고, 또 하루 종일 운동하고, 또 교인들이 주는 사랑 받으면서 편안하게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이것을 얘기하는 저조차도 지금은 젊어서 그런 이 일을 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젊어서 뭔가 열정을 내고 그래서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점점 자녀들이 커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분명히 저도 아주 뼛속부터 철저한 이기적인 목사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다분하기 때문에, 목사들을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이제는 깨어나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깨트려야 되는 과업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의의 목사라고 공언하면서 움켜쥐고 자기 속만 차리는 기질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서 진리의 사업의 발전을 위해 재물을 내어놓지 못하게 하였다. 만일 목사들이 백성 앞에 이기심에 볼이 되면 그 모범은 그들의 설교가 할 수 있는 것보다 10배나 더 강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한다. 목사들이 이기적이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이기적이면 정말 꼴불견이고 또한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목회자가 이타적이면 그 교회의 부흥의 물꼬를 트게 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오늘날의 교회 목사들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씁쓸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린다면, 삼육서울병원에서 가장 간호사들이 상대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갑질을 많이 휘두르는 환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공교롭게도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특별히 목사들이 가장 직원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갑질을 하고 그들에게 가장 이기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무리들이 바로 이 재림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정말 목사들이, 또 목사들을 비롯한 교회의 녹을 먹고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이제는 그 모든 특권과 이기적인 욕망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움켜쥐고 있었던 그 모든 재림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제는 내려놓고 다 백성들에게 돌려줘야 되고, 이제는 정말 목회자들부터 철저하게 이타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의 정신을 이제는 발휘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말세의 엄숙한 진리를 지닌 그리스도의 목사들은 이기심으로부터 떠나 있어야 한다. 그대에게는 자선심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야 된다. 이기심으로부터 떠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품성이고 처음부터 갖고 태어난 기질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떠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속에 있는 생명의 영, 그들의 거룩한 대화와 그들의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를 희생하며 흠없는 삶에서 나타나는 그 영은 불신자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하는 확신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본이다. 아멘.
그들은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금이며 그들이 남들에게 주는 영향은 구원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기심으로부터 떠나서 거해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생명의 영, 바로 그 영과 더불어 거룩한 대화를 나누고 그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자아를 부셔뜨리고 그 철저한 뼛속부터 이기적인 그 이기적인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삶이 성령님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이기적인 삶에서 떠나서 이타적인 삶을 옷 입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본이다. 아멘.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본이다. 이 말씀 그대로 오늘날의 목회자와 또 이 새벽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임한다면 그래서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삶을 통해서 발휘된다면 우리 있는 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또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림교회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우리가 그 이기적인 삶을 깨트려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그 모든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되고 이타적인 정신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갈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함께 부흥하여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모본이 되는 교회, 가장 예수님의 품성을 잘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63장 책망받은 이기심. 사랑하는 A 형제여, 일리노이 야영회 이후에 그대의 형편이 나를 무겁게 내리눌렀다. 목사들에 관하여, 특히 그대에 관하여 보게 된 어떤 것들이 나를 극도로 괴롭게 하였다. 일리노이의 야영회 때에 나는 특별히 복음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였다. 말세의 엄숙한 기별을 전달하는 목사의 자격에 관하여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였을 때에 내가 말한 것 중 많은 것이 그대에게 해당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부터 어떤 인정의 말을 듣기를 기대하였다. 내가 말하기 전에 그대의 아내는 홀 자매에게 그대의 좌절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녀는 그대가 설교하는 것이 그대의 의무임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그대는 그대의 의무에 대해 혼란되었다. 그리고 좌절하였으며 그대가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해야 할 정도로 일에 뛰어들지 않았다. 홀자매는 내가 그대를 위한 격려의 말을 한다면 그대의 아내가 내가 그 말을 하도록 한 것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라고 암시했다. 나는 홀자매에게 나는 격려의 말이 없으며 안정되지 않았다면 그대가 그대의 의무를 스스로 알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의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리고 내가 나의 의무를 온전히 수행하였다면 나는 단상에서 그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어야 했었다. 불신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유일한 이유였다. 미네소타에서 비 형제를 보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그의 결점들에 관하여 그와 함께 이야기하므로 나는 다시 우리의 목사들의 행동에 관하여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이 생의 사물을 돌보는 그 관행은 그대의 형편을 뚜렷하게 내게 다시 불러왔는데 내가 예전과 같았으면 내가 야영장을 떠나기 전에 그대에게 편지를 썼을 것이다. 우리는 쉴 시간이 없이 위스콘신으로 곧장 왔다. 나는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서의 나의 의무를 다하라고 나를 강하게 하셨다. 내가 공중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생전에 보지 못하던 얼굴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관련해서 다시 그대의 형편이 내게 분명히 제시되었다. 여기는 그대의 영향력이 축복보다는 저주가 되는 장소 근방이었다. 그리고 역시 그대에 의하여 많은 좋은 일이 성취될 수 있었던 곳이다.
그대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을 위하여 이기심 없이 일하였다면 그대의 노력은 전적으로 성공했을 것이다. 그대는 우리의 입장의 논거들을 이해하고 있다. 우리 믿음의 이유들이 그것들에 관하여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지면 그들의 마음이 제시된 증거를 받지 못할 정도로 편견으로 가득 차지 않는 한 결정적인 인상을 준다. 나는 이 한 곳과 저 한 곳의 근방의 안식일을 지키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최선의 자료들 중에 어떤 것들을 보았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진리의 아름다운 사슬의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위해 결정하려는데 그대는 그대가 착수한 일을 완성하지 않고 떠나버렸다. 이것은 전혀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그 관심은 결코 다시 일깨워질 수 없다. 일깨워진 관심을 뒷수습하여 진리로 기울어진 사람들이 결심하고 침례에 필요한 회심을 경험하게 하여 어떤 교회와 연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새로운 교회를 구성하든지 할 때까지 그들을 결코 버려두지 말아야 할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빛이 여러 해 동안 이 문제에 관하여 주어졌다. 진리의 제시를 통하여 관심이 생긴 곳으로부터 목사를 불러낼 만큼 중요한 상황은 있을 수 없다. 질병이나 죽음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그토록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영혼들을 구하는 일보다 중요치 않다. 진리의 중요성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여하한 이웃에서라도 백성 중에 있는 관심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말할 것이다.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가정관계, 토지, 가옥 등이 일터로부터 관심을 끌어낼 힘이 없어야 한다. 만일 목사들이 이 일시적인 일이 그들을 일에서 떠나게 한다면 그가 취할 수 있는 유일의 길은 모든 것을 버리고 토지나 말세의 이 엄숙한 일에서 떠나게 할 영향력이 있는 이생의 관심들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한 영혼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업을 받았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작은 이생의 재물들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공언하는 그 높은 소명을 방해하도록 할 수 있을까? 형제여, 나는 이 근방에서 그대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사업에 큰 손해가 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대가 지난번에 배틀크릭에 있을 때에 그 영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내가 목사들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를 기록하고 있는 동안 그대의 형편이 내게 펼쳐졌고 그때 이후로 내가 이것을 그대에게 쓰고자 하였으나 불가능하였다. 사흘 밤 동안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였다. 그대의 형편이 거의 계속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마음속에서 그대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 내가 회중 가운데서 그대의 영향으로 손해를 당한 사람들을 알아보았을 때에 그대가 거기 있었더라면 그 문제를 거론했어야만 했다. 어느 인간의 말도 그대의 행로에 관하여 내게 제시한 것이 없다. 나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에게 그대와 관련해서 보여진 어떤 것들과 연관된 얼굴들을 기억한다고 말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야만 하는 충동을 느꼈다. 그리고 매우 꺼려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말을 확증시키는 사실들이 진술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나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가 말해야 한다고 믿는 바만을 이야기하였다. 2년 전에 나는 그대와 그대의 아내가 모두 매우 이기적이며 움켜쥐는 사람들임을 보았다. 그대의 이기적인 관심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보다 그대에게는 더 귀하였다. 나는 그대가 일반적으로 일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대는 진리를 제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대는 연구심이 있다. 만일 그대의 그리스도인 품성에 많은 결점이 아니었더라면 그대는 꽤 성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이유로 그대는 진리의 설교를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였다. 형제여, 그대의 삶의 가장 큰 저주들 중 하나는 그대의 크나큰 이기심이었다. 그대는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대들은 둘 다 자신들을 동정과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대들이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그대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들이 요리하고 시중을 들도록 하였으며 둘 중 아무도 할 만한 일도 하려 하지 않았다. 그 가정은 그들의 짐과 그대의 짐을 지느라고 매우 수고롭게 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들은 둘 다 이기적이어서 그들이 지쳐 있고 그대들은 그대들을 위해 하는 일을 수행하기에 신체적으로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한다. 형제여, 그대는 너무 게을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땔감과 물이 필요할 때에도 그대는 그것을 모른다.
그리고 이 과로한 사람들, 또 빈번히 여자들에게 이것들을 가져오게 한다. 그런데 실상 이런 일들, 이런 호의는 그대가 그대의 건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대는 살과 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대에게 필요한 운동의 절반도 하지 않는다. 그대가 나타낸 나태와 그대를 이롭게 할 만한 모든 것을 움켜쥐는 기질이 진리의 수치가 되고 불신자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었다. 그대 아내는 그대만큼이나 안락을 좋아한다. 그대들이 부담을 끼치고 있는 가정에서 특별한 관심을 활동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때에도 그대들은 침대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대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대에게 시중을 들고 그대를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반면 그대는 그대의 이기적 관심만을 돌아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대가 준 인상은 매우 나쁜 것이었다. 그대들은 안식일과 우리 구주의 속히 오심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는 목사들과 사모들의 대표자로 생각되었다. 그대들의 행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들의 신앙 고백과 가르침은 그대의 생활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그대들의 열매가 좋지 않는 것을 보고 그대들이 남들에게 가르치는 바를 그대들이 믿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모든 목사들이 그대와 같다고 생각하며 거룩하고 영원한 진리는 결국 속임수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런 인상과 그런 통탄할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대의 이기심으로 인해 그대 위에 내려지는 무거운 짐을 보기를 바란다. 그것은 그대에게 그리고 그대 주위 사람들에게 저주이다. A 형제여, 그대는 이기심의 자연적인 열매로 생긴 느낌과 인상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그대는 남들이 그대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대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핑계를 댄다. 왜냐하면 남들이 그대가 일할 틈과 그대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는 남들을 시기하며 일리노이와 위스콘신의 사업의 전진을 방해하였는데 그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가 방해가 되지 않았다면 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가로막았다. 그대의 과민함과 시기심은 질서를 잡고 화폐를 조직하려는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 만일 이 주들에서 어떤 발전이 있다면 그대는 그것이 그대의 일한 바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상 그 일들이 그대의 손아귀에 있었더라면 땅으로 속히 떨어졌을 것이다. 그대는 설교에 있어서 너무 딱딱하고 형식적이다. 그대는 교리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잘 조화시키지 못한다. 그대는 너무 길게 이야기하여 백성을 지치게 한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대의 주제에만 집중하여 말하는 대신에 그대는 주제를 설명하는데 도움도 되지 않고 그냥 지나쳐도 될 사소한 것들을 일일이 이야기하느라 배회한다. 꼭 필요하지 않는 문제들이 언급되면 청중은 논리의 사슬을 놓치고 주제를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다. 목사가 청중의 주의를 끌게 되면 그는 가능한 대로 하나하나의 요점을 사소하게 말을 달지 말고 논점을 펼쳐나가야 한다. 그는 그의 생각을 백성들 앞에 지게표처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중요하고 막중한 논점들을 많은 말로 꾸미고 그 주제와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것은 다 끌어들이고 하는 것은 그것의 힘을 파괴하고 진리의 아름답고 연락된 사실을 모호하게 한다. 그대는 설교에 있어서 느리며 지루하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대는 진리의 영으로 힘을 얻을 필요가 있다.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이루시는 영광의 소망이 필요하다. 그대는 신앙이 참된 알맹이가 필요하다. 나에게 다음과 같은 영감의 말씀이 언급되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사람들은 백성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기적인 관심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의 구원에 대한 깊은 생각 속으로 삼켜져서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베드로의 권고에 강한 힘을 느낄 것이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해야 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막 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대는 천성적으로 완고하다. 시기심과 완고함은 이기심의 자연적인 열매이다. 그대는 약간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그대의 이기적 비헌신적 생애의 비참한 영향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대가 이 품성의 특질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움을 사는지를 결코 볼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대가 이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여 그것을 다 치워버리고 그대의 자아희생적인 순결하고 이기심 없는 구조와 같이 되고 그대의 삶이 사심 없는 자손으로 특징 지워지는 일이 없을까 걱정된다. 그대의 영향과 본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업을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대 진리의 사업에 있어서 그들의 자아희생적 정신과 관심을 잃게 할 정도이다. 그대의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행동이 그들에게 같은 정신을 갖게 하였다. 의의 목사라고 공언하면서 움켜쥐고 자기 속만 차리는 기질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서 진리의 사업의 발전을 위해 재물을 내어놓지 못하게 하였다. 만일 목사들이 백성 앞에 이기심의 본이 되면 그 모본은 그들의 설교가 할 수 있는 것보다 10배나 더 강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인색함으로 수치를 당하셨다. 그대의 거래는 부정직하다. 그대는 깨끗한 자취를 남기지 않았다. 그대의 삶에 전적인 변화가 일지 않는 이상 그대는 그대가 머무는 교회의 산 저주가 될 것이다. 그대는 돈을 위해 일한다. 돈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재단에 불을 켜거나 문을 닫지도 않는다. 만일 그대가 영원 구원과 진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자아 희생과 헌신의 모본을 백성 앞에 보인다면 그대의 영향은 다른 이들이 그와 같은 자아 희생과 헌신의 위치에 서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우선으로 삼게 할 것이다. 그대는 이 사업에서부터 이익을 취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대의 형제들이 그들의 영혼의 너그러움으로부터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대를 사랑하고 도운다. 그런데 그대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온전히 너그럽지 않고 그대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대는 시기하며 그대가 인정받지 못하며 그들은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해버린다. 그대는 빈번히 그대에게 잘하고 그대도 잘해주었던 사람들을 그들이 모방해야 할 모본으로 언급한다. 그대를 특히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의무 이상을 하였다. 그대는 그들의 신뢰나 그들의 너그러움을 얻지 못하였다. 그대는 이 사업에서 무거운 짐을 결코 지지 않으면서 그대는 남들에게 그대가 진 것보다 훨씬 많은 짐을 지웠다. 그리고 그대는 재산을 늘려가고 이생에 좋은 것들을 구하고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대는 주급을 받지만 그것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대가 받는 봉급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계속 이익을 차리려고 해왔다. 하나님의 사업이 그대가 일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상관없이 그대에게 지불하였다. 그대가 받은 돈은 그대가 번 것이 아니다. 그대의 아내는 그녀의 부모와 남편에게 귀염을 받아서 거의 무용한 자가 되었다. 그대들은 남들이 힘겹게 짐을 지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대 아내는 무거운 짐으로 여러 가정 위에 놓여 있다. 그것은 그녀에게와 그들에게 큰 해가 되었다. 사실 그녀는 건강으로 말하면 그녀와 그대의 짐을 지는 어떤 자들보다 더 힘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대들은 둘 다 이 경우의 사실들을 보지 못하며 남들을 생각해 줄 줄도 모른다. 그대들과 그대들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그대를 돕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아를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섬긴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불평과 수고를 참고 그대들이 스스로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짐을 지느라고 고생하였다. 그대의 아내는 그녀의 삶의 부담을 지기를 꺼려한다. 그녀는 고상한 소명을 원하며 오늘의 의무를 게을리한다. 그대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자아와 이기심이 이웃의 필요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대들의 좁은 장사 속은 전염성이 있다. 그대들의 모본은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에서 발생했던 어떤 것보다 더 세상 애착과 인색하고 더러운 정신을 장려하였다. 그대들이 세상 일에만 전념했다면 이 두 주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은
오늘날의 상태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다. 그대가 얻은 성공은 그대가 끼친 손해에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업은 쇠약해졌다. 그대의 과민함과 시기심이 남들에게 모본이 되었다. 우리는 이런 정신을 일리노이와 위스콘신에서 보게 되었다. 이곳에서와 그 근방의 교회들의 상태는 통탄할 만하다. 사랑과 연합의 부족, 악한 생각, 시기, 완고함 등이 교회들에서 완연히 나타났는데 이 모든 것은 그대들의 품성의 특질에 의하여 꼴지워진 것이었다. 이곳에서 광신이 있은 후 점잔을 빼며 뒤로 물러나 지나치게 세세히 구별하며 광신자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별과 함께 보내신 자들과 같이 문제를 나누면서 그대가 취한 입장은 남들의 잘못을 보고 시정하는 일에 직접적인 방해가 되었다. 폭발하는 광신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옳은 편을 잡고 일하지 못한 그 당시의 그대의 행동이 광신의 어두운 지배로부터 실망스러운 상태를 꼴짓게 하였다. C와 D 형제는 그리고 이 한 곳에 온 교회와 다른 한 곳의 온 백성은 그대가 겸손하고 배우고자 하며 하나님의 종들과 연합하여 일하고자 하였다면 도달할 수 있었던 바른 입장에 이르지 못하였다. 만일 교사며 지도자라고 공언하는 어떤 이가 그대의 완고함에 따라 택했던 길을 따르고자 모험한다면 그는 자기 때문에 걸려 넘어져 멸망에 이르는 영혼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목사는 그의 영향력에 대하여 너무 조심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완고함, 시기, 이기심 등은 그에게 없어야 한다. 만일 그런 것이 생기면 그는 그가 구원할 수 있는 영혼보다 더 많은 영혼을 멸망시키게 된다. 만일 그가 이 위험한 요소를 그 품성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 이런 기질들을 놔두면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혼들은 그나 다른 사람들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내몰리게 된다. 만일 그런 목사들이 이를 가만 놓아두면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을 만한 영혼들은 모방할 만한 모본을 줄 수 있는 진리를 따라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 접촉될 것이다. 일관성 있는 생애로 목사는 진리를 찾는 자들의 신뢰를 잡아둘 것이다. 그가 그들을 도와 그들이 만세의 반석을 굳게 잡을 때까지 그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시험을 당케 되면 그 영향이 그로 하여금 그들을 성공적으로 경고하며 권고하고 책망하며 도울 수 있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말세의 엄숙한 진리를 지닌 그리스도의 목사들은 이기심으로부터 떠나 있어야 한다. 그들에게는 자선심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야 한다. 그들은 형제들에 대하여 이기심의 흔적을 지닌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그들은 경건의 모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지는 산편지가 되어야 한다. 그들의 열매는 성결해야 한다. 그들이 지닌 정신은 세상 사람들이 지닌 것과 반대가 되어야 한다. 거룩한 진리를 받아들이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며 더 이상 흑암의 자식이 아니며 세상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셨다. 세상 사람들은 경건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움직이는 동기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 속에 있는 생명의 영, 그들의 거룩한 대화와 그들의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를 희생하며 흠없는 삶에서 나타나는 그 영은 불신자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하는 확신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본이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금이며 그들이 남들에게 주는 영향은 구원하는 것이다.